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필드에 나가서 하는 운동보다는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경기를 주로 보는 것으로 대리만족을 누립니다. 제가 즐겨보는 것은 영국 축구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하고 스페인 축구 리그인 프리메라 리그를 즐겨봅니다. 90분이기 때문에 생중계로 본 적은 없고요. 늘 이제 경기가 끝나면 3분, 5분짜리로 하이라이트로 편집된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를 보면서 그 동영상을 즐깁니다. 제가 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박지성의 영향 때문인 것 같고 요즘은 손흥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이 프리미어 리그는 참 대단한 열기가 있고 또 저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그는 축구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메시, 호날두, 최근까지 뛰었던 네이마르, 하여튼 기라성 같은 축구 선수들이 참 그라운드에서 볼을 차는데 얼마나 참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 감탄이 나와요. 그러한 경기들을 보면 참 마음이 기뻐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긴 하는데요. 그런 좋아하는 탁월한 선수들의 이 플레이들을 보다 보면 이들이 항상 좋은 경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들도 몇 경기 때로는 몇 주씩 골을 넣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팬들 입장도 안타깝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요즘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이 호날두가 골을 계속 넣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럼프라 그래요. 슬럼프. 모든 운동선수들에게는 이러한 슬럼프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슬럼프라는 것은 운동 경기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슬럼프가 찾아와요. 이것을 신앙의 슬럼프라고 하는데 이것을 내자로 축약을 하면 영적 침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침체. 오늘 이 영적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이 신앙의 슬럼프인 영적 침체가 이 시편 기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는 원수들에 의해 지금 멀리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평상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히 받고 그의 삶이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원수들에 의해 쫓겨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도록 멀리 도망가 있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 귀한 믿음의 사람이 성소에 나올 수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 이 영적 침체가 깊이 지금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4절을 보면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더욱더 마음이 상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기가 있습니다. 크게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이 온통 예루살렘으로 와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축제예요. 이스라엘에겐 축제입니다. 그러면 이 축제의 날들에는 온갖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풍성한 양식을 먹고 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요. 그냥 너무너무 좋은 절기인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과거의 그 성일, 그 축제 절기의 기간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파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그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함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아름다운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을 누렸는데 이제는 그러한 시간들을 누릴 수 없구나 하면서 그가 깊은 영적 침체에 지금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당시 성소에서 얼마나 달콤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렸는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가슴이 너무너무 상해 있는 그의 모습을 오늘 4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의 이 초라한 시편 기자, 성소에 갈 수 없는 쫓겨난 이 시편 기자를 바라보며 지금 이 시편 기자를 조롱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3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도망쳐 있는 이 도망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있어요.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도대체 네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너를 돕지도 않고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게 먼 데로 너를 이렇게 쫓아내 버렸느냐? 이렇게 비루한 인생이 되었느냐? 너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네 인생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다윗의 마음을 푹푹 찌르면서 하나님을 조롱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이 다윗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자신이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에 이 시편 기자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이 비참한 처지,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은 이 비참하고 열악한 상황들, 그리고 예전에 예배 가운데 누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달콤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누릴 수 없는 이 아픔들, 그리고 지금 이 원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연약한 시편 기자의 모습.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듦이 오늘 3절에 나와 있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영적으로 고통스러웠으면 내 눈물이 주야의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울고 또 울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이 형편없는 환경 때문에 가슴 아파 울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 그것을 괴로워하며 그는 울고 또 울었던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야만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성전을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뭐예요?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지금 사라져버린 극도에 메말라 있는 상태에 지금 그가 처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영적 기쁨이 여름 가뭄에 이 논바닥 마르듯이 다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넘쳐났던 그 감사의 마음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뜨거운 찬양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의 산 소망이 이제는 흔들리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위태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 평범한 거 아니에요. 대단히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당에서 밥도 먹고 차 한잔 마시면서 교제하는 이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평범한 주일의 이 일상이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그 시간,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는 눈물로 그의 양식을 삼을 만큼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나오고 싶어도 사실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주의 전에 나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는 과거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때를 회상하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과거에 하나님의 전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그렇게 날마다 감격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은혜에서 떠나보니까 은혜를 받는 그 성소에서 떠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가보니까 과거에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이 시편 기자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여러분 그 어떤 다른 시간과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들을 다른 여가나 돈을 버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들로 인해 이 귀한 주일 예배 시간들을 성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또는 사고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은 알아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보셨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병상에 있을 때, 또는 몸이 연약해 저 요양원에서 이제 내 인생을 의탁하고 맡겨야 할 때,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그 환경이 찾아올 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건강한 팔다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절대로 다른 시간과 빼앗기거나 다른 시간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 원치 않게 그는 지금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모든 기쁨과 즐거움들을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감사함도, 평안함도, 기쁨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도 다 잊어버렸어요. 다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편 기자가 당했던 이런 영적 침체는 시편 기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영적 침체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엄습한다라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시련과 시험이 질서정연한 내 삶을 혼돈이 가득한 무질서한 삶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어요. 급작스러운 사업의 실패로 한순간에 인생의 바닥을 치는 어려움에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명퇴를 강요받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요. 배우자가 일탈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속을 썩에 애간장을 놓기도 하죠. 예상치 못한 시한부 인생을 의사로부터 선고받기도 하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어려움들,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 삶 속에 광풍처럼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러한 광풍과 같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디론가 지금 막 분산되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신없.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기는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어려움들을 당할 때 불쑥불쑥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와요. 왜 올라오냐면 마귀가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 건가? 아니면 우연히 내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인가? 하나님은 좀 너무 나한테 잔인한 거 아니신가? 왜 나한테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의심, 그리고 그것이 한 걸음 더 지속되면은 절망과 낭망으로 이렇게, 그래서 신앙의 깊은 수렁으로 떨어져서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수렁에서, 절망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의 삶에 영적인 침체들이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시편 22편에도 보면 이 시편 기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1,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지만 도무지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삶에 변화가 없단 말이죠. 점점 더 내 삶은 어려운 터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아요. 이 터널은 가다 보면 빛이라도 있지만 이 동굴은 빛이 없어요. 내가 동굴 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오늘 이 시편 22편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시편 10편에도 보면 이 시편 기자도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왜 멀리 서 계십니까? 좀 가까이 와서 나를 도와줘야죠. 왜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하나님이 마치 함께 하셨다가 어려움이 터지니까 숨어버린 것처럼
도무지 하나님이 돕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했고 여러분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한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동일한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영적 침체 현상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먼저 우리의 삶에 영적인 기쁨들이 사라져버려요. 도무지 삶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별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고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여름 가뭄에 이 논바닥 말라버리듯이 바닥을 쳐요. 없어요. 감사의 마음이 나오진 않아요. 뭘 감사해야 될지는 몰라요. 한때는 길을 가면서도 뜨겁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 찬양이 더 이상 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온단 말이죠. 불안의 마음이 내 안에 생겨요. 불안해요. 내 인생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걱정이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예전에는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도 세상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인생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침체에 빠지니까 인생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근심이 내 안에 가득 찹니다. 불안합니다. 낭망이 돼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의욕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 이런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는 긴 신앙의 방학에 돌입을 해요. 그래서 5년이고 10년이고 신앙의 방학을 하다가 방황 가운데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영 못 돌아오는 교인들도 있어요. 아마 이 가운데서도 인생의 그런 침체에 방학을 했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교회 바깥에는 이러한 신앙의 침체기를 맞이해서 이겨내지 못하고 이 교회 안으로 성소로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들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에도 지금 영적인 침체기를 맞아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들이 뭘까요? 마음이 우울해요. 늘 울적해요. 우울해요. 세상이 잿빛이에요. 세상이 그냥 어두워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영적 침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힘들어도 먹고 살기 어려워도요, 내 영혼이 은혜로 충만하면요, 세상 살만해요. 세상 견딜만해요. 그런데요, 집 한 칸 장만하고 이제 은행에 잔고도 있고 살만해도요, 내 안에 은혜가 밑바닥을 치면요, 세상이 우울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영적 침체가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오늘 주목을 해야 돼요. 도대체 이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영적 침체, 이 수렁의 늪과 같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침체 수렁을 빠져나왔을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할 내용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영적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참 시편 찬송으로도 많이 불려지는 노래고 누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성도들이라면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그 광야에서 그는 이 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예요, 기도.
그는 여러분 자신의 이 울적하고 지친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때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내가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이 성소로부터 멀리 나를 쫓아내신, 정말 하나님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 빠져서 술에 빠지고 세상의 이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면서 자신의 그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세상에 빠지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전혀 취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어떤 휴식을 취한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무슨 좋은 친구들과 말씀에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잠시 영적 침체의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때는 그러한 일상적인 삶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영적 침체의 진정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일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침체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결을 주지 못해요. 그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분명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분명한 진리를 오늘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또 하나님만을 찾습니다라고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책은 인간이 아니고 문제 해결책은 환경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책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결국 삶 속에서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통 속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은 강수량이 굉장히 작아요. 우리처럼 달라요. 1년에 한 600밀리 정도밖에 안 된 작은, 그러나 이 건기가 되면은 작은 하천들이 그래서 다 말라버려요. 이 작은 하천들이.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슴들은 이 열이 많은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건기에 물을 찾아요. 그런데 웬만한 작은 시내들은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슴들이 이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을 힘을 향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 근원을 찾아요. 생명을 걸고 물 근원을 찾아다녀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슴이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을 힘을 향해 물 근원을 향해 찾아다니듯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이십니다. 하나님은 메말라버린 내 영혼에 생수를 제공하고 생명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내 영혼은 다시 이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 다시 영혼이 소송케 되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이 과거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영혼이 살 길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린 종종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요.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먼저 사람을 의지해요. 어려움이 닥쳐도 먼저 좀 날 도와줄 사람이 누구 없나 하고 사람을 찾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먼저 찾지 마세요. 우린 사람을 먼저 찾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인생의 진정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진정한 인생의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인생의 큰 문제가 찾아오면 가까운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저도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있을 때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제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기해봐야 제 아내에게 근심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교인들에게도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만 얘기해요. 주님, 이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으세요. 힘들 때일수록 또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어느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 상황일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주야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붙잡으세요. 결국 인생의 승부는 하나님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이 시편 기자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따라해야 할 중요한 방법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방법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거기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영적 침체 고통 속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지금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하고 앉아 있어? 너 왜 불안해하고 있어?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잖아.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너 왜 불안해하고 주저앉아 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한 이후에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대단히 중요한, 침체를 벗어나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대개는 여러분,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나에게 말을 해요. 그것이 뭐예요? 이 시편 기자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어디 있지? 마음속에서 마귀가 마음을 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헛살은 거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분도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지금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네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겠어? 이 마음속에서 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들이 우리의 영혼을 뒤엎어요. 그러면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말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아, 그래. 하나님 별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가 보다.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마귀가 주는 이 말들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 낙심하고 낭망을 해요. 그게 첫 번째 시편 기자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냐면 믿음으로 이제는 내 내면에서 일어나오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가 이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에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염려하니? 너 왜 바보같이 근심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도왔잖아. 하나님이 너의 능력의 근원이었잖아. 지금 네 환경이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너와 동행하고 있잖아. 왜 불안해하고 있어? 왜 염려하고 있어? 왜 근심하고 있어?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려.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아, 불안해하지 마. 힘을 내. 하나님은 너의 편이야. 라고 내 믿음을 가진 자아가 내 안에 일어나는 불신앙적인 내 자아에게 명령을 내리고 말을 함으로 이 불신앙적인 것들을 누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마음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일어나는 마음들은 대개 마귀가 주는 마음들이에요. 불안함,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올라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백만아, 너 왜 염려하고 있어?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지켜주셨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너를 위해 법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만아 네 마음속에 있잖아.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너와 함께하고 약속하셨잖아. 그러므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의지해야지.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면 어떡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붙잡고 힘을 내라. 내가 나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내가 불신앙적인 내 마음에게 그렇게 자꾸 말해주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 믿음의 자아가 내 본능적인 자아를 누르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성도들이 써왔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종종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옛자 본능이에요. 하나는 거듭난 자아란 말이죠. 여러분 이 자아를 활용해요. 이 시편 기자는 그 자아를 활용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추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적 침체에 계속 빠졌을까요? 아니면 이 침체에 벗어나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그의 신앙이 다시 올라섰을까요? 저는 답을 알아요. 그는 다시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그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 비록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했고 다시 한번 영적인 감격을 회복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해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 수만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고양된 채 언제나 내 안에 감격만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이 악한 환경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 3000년 전의 사람이었던 시편 기자를 통해 배우세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누구를 끝까지 찾아야 되는가?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내 안에 그러한 불신앙적인 것들을 내가 어떻게 눌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편 기자를 통해 배우시고 올 한 해에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마다 이 시편 기자처럼 넉넉히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올 한 해도 잘 감당하시고 주일마다 성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